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을 자신 있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려다 마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전혀 생각이 없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딱 듣는 순간에 우리 속에 한편에서 오는 게 있죠. 내가 언제는 동행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동행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요즘같이 막 하나님 말씀을 막 10장씩 매일 읽고 또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딴 생각 들 시간이 없어요. 뭐 다른 사람 생각할 시간도 없고요, 뭐 남 욕할 시간도 없고, 뭐 원망할 시간도 없고, 불평할 시간도 없어요. 요즘 왕의지학교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진짜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해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게 힘든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 원래 일상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조금 세상에 내 마음을 좀 빼앗기고 있거나, 내가 세상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거나, 좀 내가 뭔가 죄의 유혹에 좀 빠졌거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하나님과 동행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는 길에 동행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에,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그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고 그 길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계획한 그 길에서 하나님, 이 길을 따라와 주세요, 이 길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나 주님과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 뜻대로 지금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목표한 이 길,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따라오시면 금식까지 해가면서 따라와 달라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가온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조금만 동행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또 억울한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자꾸만 나를 유혹하고, 이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 당대라는 말은요, 우리가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의 세대 안에, 그의 시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시대, 다시 말하면 노아가 살던 그 세대 안에서 그는 완전했다, 그는 의인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이 온 땅에
관연한 시대,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려고 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에 오직 그 계획하는 것이 어땠다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포악하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거칠다는 거예요. 거칠다는 게 그냥 거친 게 아니라 말이며 행동이며 모든 것이 사람들이 강포하는, 다시 말하면 폭력적이고, 사람들이 억압하고 때리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그냥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걸 죄의식 갖지 않는 그런 시대,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죠. 전부 모두가 다 죄악을 향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서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자꾸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거짓과 술수와 사기와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동행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예요.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의인이란 말을 오해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의인이란 말은 차티크라고 하는데, 이 차티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의로운, 옳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같은 많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 옳다라는 이 뜻이 어떤 그 절대적인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의는 절대적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 의로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인간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노아는 죄가 없었을까? 아니죠. 그도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의인이라고 또는 완전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칭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이것이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상대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뭔가 좀 정결하고 그다음에 의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행하는 그 자세가 옳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공정함이 있었고요, 의로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안에서 여러분,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땅에 의인들이 있으면 그 의인들도 다 그들이 불의한 것 때문에 같이 죽으면 그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50명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50명이 안 된다는 거죠. 45명은요,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 땅의 의인이 10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과 자기의 딸들하고 그 아내 딱 4명만 원래 구원을 받았죠. 너 떠나라, 이 땅에서 떠나라, 빨리 도망가라. 근데 와이프는 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산 사람은 딱 3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었냐? 아니죠. 롯은요, 상대적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나마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을 사자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지키려고 노력했지요. 뭔가 의와 정의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 공정함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죄악에 관영한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이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우리가 공정함과 정의로움과 그리고 정결함을 쫓아가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그죠?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여기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자, 완전한 자,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창세기 5장 22절 우리 앞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가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야기하는 학설은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아이의 이름이에요. 아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 969가 사신 분 중에서 하여튼 에녹에 있어서는 아이죠.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저가 죽으면 쏟아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에녹은 그때부터 무슨 신앙을 갖고 사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무두셀라 거부터. 이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데려가셨다 그래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족보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몇 살에 죽었다,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에녹만큼은 죽었다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하나님은 그를 그냥 죽지 않고 데려가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도 호주에 올 때는 저의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계획이 있었냐면 호주에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선교지로 떠나는 거였어요. 저희 사람과 저는 2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선교지로 가려고 사실 호주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가 랭귀지 스쿨을 하는 동안에 정부에서 그 학교를 학생을 못 받도록 학생 비자를 못 내주게끔 막아버렸어요. 정식 학교가 아니라고 학생 비자를 못 내준다. 전에까지 내줬어요. 저희 선배들 다 다녔거든요. 저희는 그 부족 선교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만 선교하는. 그러니까 그는 호주 원주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 뭐 저기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 이런 원주민들만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은 바이블 성경 꼭 스터디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언어를 습득하는 법을 배워요. 그 나라 언어를, 그 민족의 언어를 빨리 습득해서, 그리고 그 영어 알파벳 가지고 글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성경을 펴내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4학년 때는, 마지막 4학년은 이제 정글에서 똑같이 정글에서 사는 훈련 시킵니다. 그래서 속 걸어놓고 원주민들이 사는 것처럼 거기서 생존 훈련하는 거예요. 생존, 서바이벌 훈련. 그리고 짐승을 잡아먹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원주민들이 사는 방법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불 피우고 이런 것들. 거기 가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를 또 선교 미션 스쿨이 또 하나 있는데, SMBC라는 미션 스쿨이 있어요. 거기 갔어요. 거기서 1년 동안 또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여기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신학교에서 공부를 또 하게 된 거예요. 공부하다가 여기서 이제 여기 이 학기 교회에서, 호주 교회에서 여기 한인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시작된 거예요. 원래 내 계획은 어디 있는 거냐?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거예요. 아멘? 가라 그러네. 근데 저는요,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 아프리카에 가려고 했어요. 중학교 때는 한번 학교에서 그 아프리카에 무슨 그 기술 학교로 보내는 그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술을 가서 배우고, 그 기술을 배워서 아프리카 가서 거기서 이제 그거를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 갈 사람 부르길래 제가 가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혼났죠. 그래서 못 갔어요. 또 군대에 있을 때도 한번 이제 아프리카로 무슨 부모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 선배였는데, 제가 제대할 때 됐는데 저한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보츠와나 안 갈래? 그래. 보츠와나 어딘데요?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있는데 저기 부시맨이 콜라병 들고 있대. 거기가 보츠와나래.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근데 저 아직 졸업을 안 했는데요. 학교 졸업해야 되는데. 그러냐? 졸업부터 해라 그래갖고 다시 학교로 이제 복학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와서도요, 또 아프리카 할 게 또 있었어요. 리베리안가 어디 있는 목사님인데, 거기 선교사님 오셨어요. 저희 집에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분이 막 선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같이 동역할 사람이 필요하대. 그래서 가려고 그랬어요. 저희 사람한테 여보 가자. 집사람이 절대 안 간대. 그때 애들이 어렸거든요. 애들 좀 크면 가자. 그래서 안 갔어요. 못 갔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계속 내 마음에는 아프리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가게 해요. 내 계획은 그건데 하나님의 걸음은 이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시간을 지날수록 제 생각에 드는 게 뭐냐면, 나는 선교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성품이나 내 어떤 체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선교사로서 자질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때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나를 보내셔서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목회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너는 목회야. 넌 선교지를 가는 거야. 사실 호주 연구도 선교죠 사실은. 근데 내가 생각했던, 난 선교 그러면 늘 아프리카만 생각했거든요. 저는 선교 그러면 다른 나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어렸을 때부터 아프리카 가는 게 선교사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에 함께 해주셔서 그냥 내가 원하는 길에 선택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너 어느 길로 가라.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길은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뜻은 뭐였어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요나의 길은. 니느웨는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저 원수의 나라. 예. 아수르의 수도예요. 원수의 나라. 북이스라엘의 원수예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이 나라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지파가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10개 지파죠. 10개 지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원수의 나라예요. 근데 저 원수의 나라 가서 야 너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거 말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포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요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안 가고 싶은 거죠. 요나의 길은 다시스예요. 그 자기는 갔죠. 처음엔 갔는데 가다 보니까 요빠에 갔더니 요빠는 항구 도시예요. 지금은 자파라 그러는데 요빠에 가니까 거기 항구에 배가 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더라. 우리는요 내 길을 갈 때, 내가 계획한 길을 갈 때 가면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 딱 가진가요? 거기 딱 길이 열리던데요? 잘 되던데요? 어떤 분이 주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왕예적교 하는 학생이에요. 저 교인이 아닌 다른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궁금한 게 있대. 지금 왕예제정께서는 빚을 지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집을 한 채 또 사놓고 또 그걸 또 담보 잡아서 또 빚져서 또 집을 사놓고 집을 2채 사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 말씀도 팔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너 미쳤냐 왜 파냐, 지금 얼마나 좋은 시기인데 막 복덕방에서도 막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거 팔으라냐고. 이 좋은 거를 투자로 너무 좋은 건데 이거 왜 파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 왕신께 배웠다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성경 읽는데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분이 나도 교회 다니는데 성경에 그런 거 없던데요 이러면서 왜 파냐고 막 미쳤다 그러는 거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그 집을 살 때 안 되는 걸 샀거든요. 나는 그 융자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융자 받게 해주셨대. 이거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느 집에 도둑질하러 갔어요. 근데 마침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더니 금고도 열려 있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그 길을 열어주신 거냐고요. 요나가 요바로 딱 갔더니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있어. 니느웨 가는 배가 아니라, 니느웨 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그건 그때 당시에 확률적으로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요즘처럼 배가요 시간마다 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큰 화물선이 가도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면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배로 물건을 받을 때는 언제 받을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정확한 날짜를 안 줘요. 배는 비행기는 정확한 날짜 주지만 못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배가 다 목선이고 그리고 다 돛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쪽에서 배가 와야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또 잠깐 쉬어요. 이게 뭐 풍랑이 일어나면 쉬었다가 며칠씩 정박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웬만한 바람 불면은 그냥 가지만 옛날에는요 웬만한 바람만 불어도 멈춰요.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마침 그 배가 있다는 것은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내 길을 가려고 하는데도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열려요. 그러면 그걸 사람들은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좀 말씀하셨는가? 먼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마지막 22절에 뭐라 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command,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가 그렇게 했다.
Noah did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인생 속에 인생의 계획표를 만약에 노아가 짰다. 근데 그의 인생의 계획표 속에 그가 950살을 살았는데 950살의 인생의 계획표 속에 그가 방주를 만드는 거를, 그것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계획표를 짤까요? 아니에요. 노아가 무슨 어부도 아니고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요, 특이한 게 많아요. 이 방주는 어디다 지었습니까? 산 꼭대기에다 지었어요. 그리고 이 방주는 직사각형의 네모난 배예요. 원래 배를 지으려면 배는 어디다 지어야 되는 거죠? 바닷가나 강가에다 만들어야죠. 그래서 띄우기 쉽게. 또 배를 만들 때는 유선형으로 물고기 모양식으로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도록, 물을 가로지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무슨 직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한 그런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요? 산 위에다가. 이 배는 노가 없어요. 다 돛도 없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이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배를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배는요,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그리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배예요. 이 배의 길이는 총 137m입니다. 뭐 이제 135m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건 규빗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규빗이 있는데, 이 규빗은 이 손끝부터 이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에요. 이 규빗이 이제 보통 뭐 어떤 사람 60cm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또 작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규빗대로 하는 건데, 그래서 뭐 135m 또는 137m 이 정도 나와요. 길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이 23m, 높이가 14m. 3층으로 지었어요. 14m면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해도 뭐 1층당 3m씩만 해도 3층이 좀 넘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3층짜리 유닛 있잖아요. 유닛. 3층짜리 유닛 높이에다가 그것이 137m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배죠. 이거를 1, 2, 3층에서 전체 면적을 따지면, 여러분 이거를 면적으로 따지면 한 9천, 제가 계산해 9,453스퀘어미터 나와요. 어마어마한 거죠. 평수로 따지면 한 3천 몇백 평 되는 거예요. 3천 몇백. 교회를 쳐도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지기 쉽지 않죠. 대형 교회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노아 혼자서. 여러분, 노아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이것을 그대로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준행하는 데서 장애가 있어요. 사실은요, 엄청난 큰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 나와요? 이제 안 돼요, 아예? 참, 하여튼 저기 교회에서 저거 잠가 나가고 이 파워포인트를 못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그럼 노아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럼 보이지 않는 일에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 성경을 읽어, 기도해,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 있고, 그리고 간증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런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 간증들을 우리가 이미 들었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들, 또 우리의 주변의 동료들, 우리의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간 그 길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결과들을 다 봐요. 우리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본 길을 가라 하는데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하지 않아요. 못해요. 그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그 일을 보이지도 않고 그걸 누군가 경험한 사람도 없어. 사실은요, 비를 본 적도 없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는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들면 비가 와서 멸할 것이다. 여러분, 120년 동안이에요. 이 배를 짓는데 한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죠? 아니, 120년의 세월 동안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내 힘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내 재산을 투자해서 방주를 져놨는데 비가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두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아주 급습하는 거죠. 이번에 한국에 저희가 지금 하는 학교 방송으로 녹음되니까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재정 훈련을 이제 한 거죠. 근데 어떤 자매가, 우리 왕인생활 하신 분들은 뭐 다 들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파트를 누구에게 주라라고, 플로잉하라고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요, 자기 아파트를 내놓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담당자한테.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아파트를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너 아파트 내놓고 나면 너 어떻게 살려고? 남편이 없어요. 애들 둘하고 산대요. 그냥 그래서 월세 살 거래요. 너 이거 없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냐? 계속 그분이 이것을 마음을 돌리도록 하려고 막 사방을 찔러본 거죠.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또 전화했어요. 너 이거 플로잉 하려면 3개월 안에 등기 등본 다 뜯어가라. 그래야 된다. 뭐 받은 사람이 들어오겠다 그러면 너 못 나간다, 어쩌다 하면 안 된다. 깔끔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냐? 하겠다. 정말 후회 안 하겠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남에게 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겠다고 30, 60, 100배로 채우신다는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너를 안 채우셔도 너는 후회하지 않겠느냐? 후회하지 않겠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다 옆에서 했는데도요, 절대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믿음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계자들이 이제 다른 학교에 가서 이 자매의 간증을 한 거예요. 이 자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고 이걸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형제에게, 같이 공부하는 형제에게 플로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그 자매에게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하나님께서 플로잉 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다. 또 어떤 사람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가 부동산을 하는데
제가 전국에 지금 부동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집들이 부동산에 안 팔리는 게 몇 개 있대.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그 집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 하나를 그냥 아파트랑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또 와서 자기가 매달 20만 원씩 주겠다고 10년 동안. 근데 다 그 마음을 주는 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제가 20만 원씩 플로잉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학교 관계자들 이 두 사람도 똑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합쳐 보니까 200만 원이 넘더래요. 아파트 하나에 2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이 자매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수료식 날 이 자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수료식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수료식 날 이제 이거를 자기가 플로잉을 하는 거죠. 하면 이제 이쪽 학교에서는 이걸 다 준비해 놓은, 이 사람들이 지금 플로잉한 이것을 딱 그때 이제 발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매가 전날 전화가 온 거죠. 수료식에 못 가겠습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순간 마지막 날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결국은 그 모든 일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매는 이걸 못 보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걸 이 자매가 알고 있었다면, 저걸 봤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죠. 자기는 아파트 하나 주고 아파트 생기고 매달 200만 원 이상씩 들어오는 거예요, 10년 동안.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신 거거든요. 근데 그 막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수료식 날 늦게 왔더래요. 다시 왔더래요. 근데 왔는데 이미 게임은 끝난 거죠. 근데 수료식 날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결단하고 선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선포할 때 그 자매가 선포하더래요. 내가 다시는 거짓말에 속지 않겠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야, 너 그러니까 어떻게 살려고? 너 애들 둘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너 월세는 어떻게 감당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두려움이 급습해 오니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축복을 못 누린 거죠. 하나님이 그 자매를 향하신 계획은 그 자매가 아파트 내놓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자매를 축복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그걸 모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에게 뭐라고 했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래. 14절에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이런 비정상적인 배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의 전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꼭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이 어마어마한 방주지만, 인간이 생각하기에 비정상적인 방주지만, 네가 120년 동안 힘들게 지어야 될 수 있지만, 너의 모든 수고와 노고가 들어가야 되지만 결국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란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묵상하세요, 말씀대로 살아내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 목사가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목회하면 돼요. 그냥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말고, 그냥 재밌게 그냥 교회 안에서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요, 살리는 곳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우리의 죽어 있는 영혼,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해서 폐역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노아는 그 경고하심을 받았다. 경고하심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일을 자세히 지시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자기의 생각, 지식, 경험에 따라 방주를 지은 것이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지어나간 거죠. 방주의 크기, 층수, 창의 위치, 문의 위치, 목재와 종류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홍수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어냈다면 이렇게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배를 만들으라고 여기에 치수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측정해서 만들어 놓지 않아요. 지어낸 책이라면.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를 만들어야지. 이거는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배래요. 이거를 만들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창의 위치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의 위치를 어디서 하냐면 배 위에서부터 3층으로 만드는데 배 꼭대기에서부터 한 규빗 밑에다가 창을 달아라. 여러분, 꼭대기에서 한 규빗이면 요거밖에 안 돼요. 60cm밖에 안 돼요. 60cm 밑에다 창을 달았으면 창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저 꼭대기에 있는데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3층 높이로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배에 있는 사람은 밖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입니다. 밖이 안 보이면 어때요? 좀 불안할 수 있죠. 그리고 좀 두려울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밖에서 일어나고 있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인간이, 노아가 밖을 보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냥 비가 내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땅에 샘 쏟아버리고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창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 문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이 막 변동하고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파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 변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요, 아마 지레 기절할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현상이죠. 여러분, 그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여러분, 총에 맞아서 죽는 이유가요, 총에 맞아서 심장이 멈춰 죽는 경우는 많지 않대요. 옛날에, 지금은 너무나 조준력이 이제 좋아서 그런데 옛날에 그냥 다리 맞고도 죽고요, 옆구리 맞고도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놀래서 죽는 거예요. 나 총에 맞았어. 실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는요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어떤 군대를 만드냐면, 여러분 그 자료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나와요. 오래전에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총에 맞아도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왜냐면 통증을 느끼면 내가 총에 맞았다는 이게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하지 않게 총에 맞아도 통증을 느끼지 않는 어떤 그런 약을 만들어 갖고 그걸 실험했대요. 그게 만약에 성공했으면 정말 좀비 같은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웬만큼 맞아도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이런 군대를 만들려고 했어요, 진짜. 사람들이 실제로 죽는 이유가요, 놀래서 죽는 거예요. 놀래서. 아마 이 중에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 총소리에 놀려 죽을 사람도 있어. 진짜예요. 심장이 약한 사람은 그 소리 놀라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마어마한 일을 보게 되면요, 감당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밖의 것을 보지 마라. 왜? 우리가 세상에 막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면요, 자꾸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요.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다 뒤집히고 있는데 나도 죽는 거 아닐까? 두려울 거 아니에요.
오직 저 빈 빛, 그냥 가끔씩 낮에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으로 들어오는 오직 하나님의 빛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우리의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빛을 바라보며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위안을 받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동요되지 말아라. 세상이 어떻든 간에 아무리 어둠 가운데는 그곳에도 너희가 동요하지 말아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분노를 합니까? 이따구 세상, 이런 세상, 어떻게 이런 세상이 다 있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부는,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봐야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나도 막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따구 세상, 이런 세상 막 그러면서 세상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그분을 온전히 쫓아서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지을 때고 만들 때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이 맞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지식, 경험으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왜? 말씀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요 그 배에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들었지요. 자기의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들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어요. 그냥 그 배를 좀 띄워라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어떤 위압감에 그냥 배를 띄웠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호숫가에 쫙 앉은 그 대중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옆에서 예수님 가장 옆에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듣다 보다 보니까 저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분의 말씀을 의지하면 뭐가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 경험과 내 지식은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안 되는데 저분의 말씀에 의지하면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내린 거예요. 그물을.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에 실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발 중요한 몇 가지만 묻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서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만 하나님 앞에 물어요.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할 때, 또는 어디 학교 대학을 들어갈 때, 직장을 들어가야 될 때, 또 누가 아플 때, 꼭 그럴 때만 하나님 앞에 묻고 나머지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어주십시오.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를 제가 사야 될까요? 물건을 사는 것도. 내가 지금 이 시건이 필요하냐? 이게 필요해서 이거 사고 싶어. 그럼 하나님, 이 물건을 내가 사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딘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그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레미야서 7장 23절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시간이 없어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내가 그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 목소리에 듣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명령한 모든 길로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건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한 구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모든 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만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회복, 모든 것까지도 다 풀어주신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예. 그 결단은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 결단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준행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지는 거예요. 동행해지면 우리는 절대로 실수하거나 다른 곁길로 갈 일이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허송세월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신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도중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만 했는데 그는 감옥에도 가고 노예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왜? 정직하게 해야 되고 솔직하게 해야 되고 의롭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다 갖다 얘기한 거예요. 그 고자질한 게 아니고요, 요셉은 불의를 못 보는 거예요. 형들은 거짓말쟁이에요. 계속 거짓말하고 아버지한테 속이고. 그러니까 야곱은 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형들한테 위임을 받아서 팔린 거잖아요, 노예로. 이게 핍박이에요. 이걸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는 박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가신 그 길,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내 상황이 노예냐 감옥에 있는 죄수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여러분의 어떤 비즈니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새롭게 하시고 높이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진정한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